우리 머피의 법칙, 셀리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머피의 법칙은 일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셀리의 법칙은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거. 이걸 우리가 셀리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자, 예를 들면 오랜만에 차를 세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차를 싹 해가지고 차를 몰고 나갔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또 택시를 타려고 지금은 카카오를 하지만 예전에 우리가 택시를 타려고 이렇게 서 있는데 내 앞으로 지나가는 차들은 다 사람이 탄 차만 지나가고 저 반대편 선에 보니까 빈 차가 계속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건너갔습니다. 건너갔더니 이번에는 반대편에 빈 차가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머피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셀리의 법칙은 뭐냐면 횡단보도에 딱 도착을 했는데 빨간불이 파란불로 싹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분 되게 좋죠. 이제 학생이 이제 시험을 보는데 그거는 노는 시간 10분 있잖아요. 그 노는 시간 10분 동안에 책을 막 뒤졌는데 시험을 딱 봤는데 그때 10분에 본 게 다 나왔어. 그럼 뭐예요? 이거를 셀리의 법칙이라 하는 일마다 잘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생은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은 이 두 가지 법칙이 늘 우리 삶 가운데는 서로 교차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차하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어떤 기준점을 잡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자, 오늘 성경을 보면은 사도행전 사실은 이게 앞단락을 알아야 오늘 단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주일 설교를 계속하다가 오늘은 좀 한 주 한번 설교를 좀 바꿔봤습니다. 그 제목을 먼저 선정을 했어요. 어떤 제목을 잡았냐면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응? 나는 여러분들 속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야. 이 믿음을 먼저 꼭 붙들고 여러분들의 만난 삶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앞부분은 어떤 내용이냐? 이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호라고 그래요. 이 배는 바울이 이제 죄수로 실은 배입니다. 그리고 이 배는 장사하는 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276명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각각의 이제 물건을 실어서 장사하려고 로마로 가는 겁니다. 자,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그게 한 겨울이에요. 그때 바울이 뭐라 말하면 지금 가면 안 된다고. 이 겨울에 가면은 큰 풍랑이 자주 일어나는데 그 풍랑을 만나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가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선주에게. 그리고 이제 그 배를 이제 이끌어 가고 있는 백부장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백부장이 그 말을 이렇게 들어요. 그런데 선주하고 선장은 뭐라 말하냐면 괜찮다는 거야. 상관없다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더라 그래. 그러니까 배가 출항을 했어요. 그러니까 출항을 하다가 큰 유라굴라라는 큰 태풍을 만났습니다. 근데 바람이 얼마나 거센지 이 배가 운신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배가 이제 그 큰 태풍에 의해서 배가 큰 위협을 만나서 이제 선주가 이야기를 합니다.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배 무게를 좀 줄여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배에 실은 이 물건들은 뭐냐면 여기 탄 사람들의 미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장사해서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아이들 좋은 학교도 보내고 싶고 또 좋은 것도 사주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 갖고 탄 배인데, 그리고 실은 물건들인데 이 물건들을 다 버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까지 몰린 거예요. 다 버려. 자, 이게 뭐예요? 이 머피의 법칙이야. 일이 꼬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건을 버려서도 될 일이 아니야. 보니까 풍랑이 얼마나 거센지.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는 뭐예요? 삶을 포기해야 될 상황에까지 몰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가이사는 누구냐?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로마 황제 앞에 설 거라고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죽지 않는다는 거지.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너뿐만 아니라 이 배 탄 모든 생명도 다 하나님이 내 손에 붙였어. 그러니까 다 산다는 거잖아요. 자, 이게 뭐예요? 이제 셀리의 법칙인 거예요, 이게. 인생은요, 두 가지가 늘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떠는 거 캄캄한 거야. 캄캄한 지륵 같은 어둠인데 풍랑은 갈수록 더 거세지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살아서 로마에 간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가 뭔가 어디에 닿는 느낌이 드는 거야. 여러분, 어디가 닿는다는 뭡니까? 육지에 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배가 닿는데 암초에 닿은 거야.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물 위에서 이제 바다로 뛰어내리는 겁니다. 뛰었는데 보니까 육지가 가까워서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다 살아가지고 자, 이제 이들이 한 섬에 이르게 되는데, 근데 마음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어떤 걱정이에요? 자, 이게 적은 인원도 아니잖아요. 많은 인원이 내리기 때문에 까딱하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적으로 대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과연 우리가 도착할 때 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까? 우리를 살려줄까? 우리를 아니면 보호해줄까? 아니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이런 여러 마음이 교차하면서 이 섬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도착했는데 1절 뭐라 말하냐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알았어.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그 섬이 어디래요? 멜리데래. 여러분, 멜리데란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이나 선언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왜 놀랍니까? 이 멜리데라는 섬이 지금 어디냐면 몰타야, 몰타. 여러분 들어보셨죠? 몰타. 현대 언어는 휴양지입니다. 유명한 휴양지잖아요. 가끔 대통령들이 정상회담할 때 몰타 섬에서 하지 않습니까? 몰타야. 이 몰타가 어디냐면 지금 이들이 이탈리아에서 출발해가지고 로마로 가는데 요 가는 여정 속에 가장 중요한 위치, 로마로 가장 근접한 거리에 요 섬이 있는 거예요.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야, 원래 가려면. 그런데 우리는 배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잖아요. 이 바람의 풍랑에 따라서 배가 움직여져 갔는데, 그래서 어딘지도 몰랐는데 도착해 보니까 어디래요? 몰타래. 여러분들은 안 감격하지만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감격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길을 몰라. 그래서 이제 지금이야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예전에 없는 시절에 그래서 그냥 이리 꼽을 저리 꼽을 이리 거기서 막 헤매면서 갔는데 가보니까 딱 우연히 딱 갔는데 내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우리 기분이 좋아요? 응? 자, 보세요. 지금 이들이 지금 이 배가 여기 오도록 내가 의도했던 거 아니고 내가 노를 진 것도 아니고 내가 힘쓴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왔는데 와 보니까 몰타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이렇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살아온 삶 속에서 내가 모피의 인생이 되든 셀리의 인생이 되든 어떤 삶을 만나도 우리가 우왕좌왕하지 말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인생이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지나고 아는 게 하나였습니다. 뭐냐면 꼭 하나님이 계셨던 거야. 우리 삶 속에서. 그렇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내가 좋은 집에 살든 아니면 뭐 지하 단칸방에 살든 내 삶의 과정이잖아요. 이게 과정이라니까. 또 건강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과정이야. 살아가는 과정 속에 아프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만난 이 양편의 인생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건 뭐냐면 자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언제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도착을 했어요. 너무 좋았어. 몰탈에 멜리데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여러분 같으면 우리 교회들 할렐루야 하면서 막 박수 쳤을 거야. 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왔는데 여기지? 이건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하나님의 간섭이야.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야 라고 여러분들 틀림없이 말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왔어요. 자 왔는데 더 좋은 일이 생겼어. 2절 보세요.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자 여러분 올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불안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우리를 맞이해 줄까? 아니면 우리를 해하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를 보고 뭐예요? 호의를 베풀더래. 동정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피워요? 불을 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인생이 이렇다니까. 어두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밝음도 있다니까요. 아멘. 그렇죠. 원주민들의 동정을 베풀어 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면 늘 또 이런 삶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3절 보세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은지라. 이제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다 젖었잖아요, 몸이. 그래서 너무 추우니까 바울이 이 장작더미 하나를 이제 불에다가 넣었는데 그 장작더미 안에 독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독사가 뭐였습니까? 바울의 손을 이렇게 물은 거야.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예요. 이 독사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4절 뭐라 말합니까?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렸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그래. 이제 바울이 뭐로 바뀌었어요? 살인자로 바뀌었어. 자, 이유가 뭐냐면 이 멜리데 섬에 이 토속 신앙이 있는데 이 독사가 아마 이 섬에는 많은가 봐요. 그래서 독사에 물리면 어떤 저 사람은 누군가에게 큰 죄를 졌거나 아니면 살인을 했거나 이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뭔가 이런 일을 만났을 때는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이 독사에 물렸기 때문에 그래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뭐래요? 저 사람은 살인자다라고 말한 거예요. 인생이 이렇다니까. 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졸지에 살인범이 됐잖아요.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은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어떤 해석?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다. 이게 해석이야.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다. 나만 힘든 것도 없다.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예? 여러분 인생에요 고난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만 힘든 것도 없습니다. 보기에 우리가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아닙니다. 보니까. 왜냐하면 내 고난은요 항상 제일 커요. 여러분들이 만난 고난이 있습니다. 남들이 올 때래요. 아유 그 정도 갖고 뭘 그래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남들이 말할 때는 아니 그 정도 고난, 나 같으면 그건 고난도 아니야. 내가 만난 고난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그 말하면요, 그분은요 상처받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남이 큰 고난도 내가 볼 때는요 그렇지 않다니까. 사람은요 항상 내가 만난 고난이 제일 커 보이는 거야. 믿습니까? 응? 우리 아이가 둘째가 어렸을 때 얘가 이게 걷는데 자꾸 이게 약한 거야. 잘 일찍 못 걷는 거야. 그 내가 병원을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툭툭 쳐보더라고. 그랬더니 아무 이상 없대. 근데 의사는 아무 이상 없다는데 난 걱정이야. 왜요? 왜 이렇게 늦지? 이런 마음. 그래 의사는 뭐래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래. 내가 주변사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걷는 게 늦어요. 이거 좀 있으면 다 걷는데. 여러분 왜요? 나는 큰데 그 사람은 크지 않다니까. 응? 여러분 애들이 아파요. 그 부모는 애가 아파서 너무 마음이 막 무거워. 그러면 어른들 꼭 뭐라고 말해주지요? 그 큰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래. 그러면 큰이라고 그런 거야 그 말했을 때 그 엄마가 힘이 나요 힘이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무슨 힘이 나. 나는 우리 애가 지금 아파서 저렇게 절절 매는데 무슨 힘이 나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어려움이라는 것은요 크고 작음이 없다니까요. 다 똑같은 거야. 모든 사람 마음속에.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물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한 글을 봤더니 미국의 어느 교회는 이거를 이 본문할 때 실지한다네. 그래서 예배 때 독사를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들고 막 흔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닌데. 한번 제가 독사 풀어봐요 우리 교회. 그 여러분 어떨 것 같아? 한 마리만 딱 풀어놓으면. 그리고 무슨 마음이 들어요? 바울이 보라고 물려도 어때요? 아무 일 없잖아. 그 사람들이 기다렸대잖아요. 왜? 독이 퍼져서 쓰러지든 아니면 고통을 당하든 아니면 죽든 바라보자 했는데 바울이 멀쩡했잖아. 그때 사람들이 뭐라 말합니까? 바울을 이게 신이다. 아마 우리 교회 한번 독사 하나 풀어놨는데 여러분 물론 똑같으면 여러분 뭐라 말해요? 신이다. 되고 싶으면 한번 풀어봐도 되고. 근데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닌데. 근데 그 교회는 해마다 그렇게 한대 한 번씩. 그래서 마음에 큰일 날 일 하네. 자 여러분 신이다. 신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유라굴라 광풍이 있는 그때도 하나님은 거기 같이 계셨고 자 지금 사도 바울의 독사에 물려서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그러면 하나님은 계시기만 하신 분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시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훨씬 깊고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뜻이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신이라고 그랬더니 이제 소문이 나는 거야.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물렸는데 안 죽었다니까. 그게 툭 쳤어요. 그리고 뭐예요? 툭툭 털고 아무 일 없는 거야. 사람들이 놀란 거야. 소문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면 8절 한번 보세요. 8절. 자, 이제 이 멜리데 섬의 추장이 버불리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을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해요. 그래서 바울과 누가와 그리고 아리스다고야 이 세 사람을 초청을 해요. 그래 초청해서 가보니까 왜 초대했나 했더니 가보니까 요 버불리온 주장의 아버지가 아픈 거예요.
자, 한번 8절 보세요. 보불료에 붙이니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했더니 뭐 했어요? 낫어. 그러면 요 보불료의 병이 열병과 이질이라는 걸 누가 알았냐면 누가가 아는 거예요. 누가가 의사잖아요. 의사가 이렇게 보니 이거는 이질이야. 그래서 이질이야. 그래서 바울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낫어. 여러분 나무 소문이 쫙 퍼지잖아요. 그렇죠? 그 9절 보세요. 이러므로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고. 자, 남은 사람들 와서 여러분 이질은요. 이게 전염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와 같은 병을 앓는 열병도 전염성이 있어서 동일한 병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안수해줘서 그들이 다 낫어요. 자, 낫더니 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고맙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불리오가 자기 아버지가 낫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거야. 그러면 잘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얼마 했어요? 석 달을 있었어. 자, 석 달을 있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10절 봐요.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이제 우리 떠나는데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게 뭐예요? 셀리의 법칙이야. 이제. 자, 무슨 말입니까? 이제 떠나야 되잖아요. 떠나는데 이 멜리의 섬에 올 때는 우리가 어땠어요? 다 초라한 모습이었어. 응? 바다에 빠졌고 또 이제 먹을 것도 못 먹었고 씻지도 못했고 불안에 떨었어요. 얼마나 몸이 꾀지지했겠어요. 그런데 돌아갈 때는 어때요? 풍성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은 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시고 하나님 계시면서 살펴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도와줘야 되는가?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가? 내가 뭘 해야 되는 거? 하나님도 늘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난 일 가운데 하나님은 늘 생각하고 계시는 게 느껴져야 돼. 네? 그러면 자, 왜 이들이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멜리데 섬에 왔는데 또 이런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주장의 아버지가 이질에 걸려서 또 고통스러워하고 사람들이 많은 병자가 있고 바울이 왜 고치고 이런 일들 하나하나가 이게 우연같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인생은요 우연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야. 그 속에 내가 알지 못했을 뿐이죠. 지나고 나서 아는 거예요. 자, 이유가 뭐냐? 잘 보세요. 자, 이제 배가 여기 왔어요. 왔는데 지금 바울이 풍랑을 만나서 어떻든 멀미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멀미해 보셨잖아요. 이게 멀미하고 나면 사람이 너무너무 이게 탈진이 된다고. 제가 울릉도 한번 갔을 때 한번 큰 고생을 했어요. 이 너울성 파도를 만나가지고 너울성 파도를 만났는데 이게 저는 원래 멀미를 안 해요. 근데 처음으로 멀미를 했어요. 너무너무 이 멀미가 심한 거야. 배가 너울성 되면 막 울렁울렁 되는 거야. 그래서 노래가 울렁울렁 되는 울릉대라가 그 노래야. 그래서 원래 그런 거예요. 이게 막 울렁울렁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멀미날 때는 엎드리면 된대. 엎드리래. 그냥 엎드리래. 그래서 제가 그냥 땅바닥에 너무 힘드니까 그냥 엎드렸어요. 사람들 왔다는 길인데 그냥 엎드렸어. 너무 힘드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어. 엎드렸는데 누가 내 등을 막 밟고 다녀요. 근데 힘드니까 밟아도 아픈지도 모르겠어. 왜 그런가 누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여자 화장실 앞에 엎드린 거야. 여자들이 가면서 막 토하러 다니는 거예요. 날 막 밟고 다녀. 근데 아프지도 않아. 얼마나 힘든지. 마음속에 살아서는 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울릉도에 도착을 했어요. 했는데 섬에 내렸는데 울렁울렁 되더라고. 땅이 멀미나면 그런 거예요. 계속 울렁울렁 거리는 거예요. 막 땅이 며칠 동안을 이게 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울릉도 한다면 제가 막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옥희 장로님이 울릉도 가신다 그래서 내가 설명을 쭉 했어요. 내가 이랬다. 더군다나 묵호에서 가는 배는 배가 작아요. 포항이 큰 배야. 근데 장로님 묵호에서 가신대. 장로님 내가 묵호에 타고 갔다가 죽을 뻔했다고. 그래서 안 가셨어. 그랬더니 친구 그날 파도가 얼마나 잔잔한지. 딴 사람들은 잘 갔다 왔대잖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라굴락 방포를 만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근데 이 배가 그냥 갔어요. 바울이 로마에 갈 일들은 영적 전쟁이야. 이거는 어마어마한 정신적으로도 피곤한 거고 육체로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지금 가면 안 돼, 내가. 응? 여러분, 우리가 몸이 지치고 몸이 힘들면 일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멈춰야 되는데 이들이 임의로 멈출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지금 안 가는 게 너희들에게 난 거야. 그래서 광풍을 통해서 이 배를 돌려서 하나님이 강제로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어려움 만났을 때는요, 죽을 것만 같아, 이 상황이. 내 인생이 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 보면 끝이 아니더라고.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그 속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3개월을 머무는 거야. 머문 동안에 얼마나 잘해줬겠어. 그렇죠? 얼마나 맛있는 거 많이 해줬겠어요. 바울이 지금 2년 동안 계속 감옥에 있었잖아요. 몸이 완전히 지쳐있는 상태야. 영양 보충해 주는 거야. 바울이 이제 이 멜리데에서 배를 타고 조금만 가면 로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러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면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이 많아지는 거야. 응? 내가 알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였구나. 응? 또 배도 다 파손됐잖아요. 배도 수리를 해야 되잖아. 누가 해줍니까? 이 사람들이 배도 다 수리해 주는 거예요. 떠난다고 그랬더니 그 안에다가 먹을 걸 가득 실어주는 거야. 여러분, 가득 실을 때마다 얼마나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가 됐겠어요. 우리 인생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또 생각보다 좋은 일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인생은 늘 있는 거라는 거. 그러나 결론을 믿자고. 결론을. 어떤 결론이요? 하나님이 좋게 하실 거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요 좋게 하실 거라는 거. 그거를 믿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신앙은요, 어려울 때일수록 해석이 안 되면 힘들어져요. 그런데 해석이 되면 어때요? 기다릴 수 있어.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결론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께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백과사전을 보면, 기독교 백과사전 거기를 보면은 몰타, 지금 이제 멜리데 이거예요. 이 몰타 인구가 33만 5천 명이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00%가 기독교인이래. 이 몰타 섬은. 그리고 매년 2월 10일은 바울의 파손된 축제일로 지킨대. 이게 바울의 배가 파손돼서 몰타섬에 온 거잖아요. 그게 2월 10일이야. 그래서 매년 2월 10일은 바울의 파손된 그를 축제로 삼아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유가 뭡니까? 바울의 배가 파손됐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됐다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 해석이. 파손됐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멜리데 섬의 초대 목사가 누구냐면 보블리오야. 이 사람이, 이 추장이 초대 목사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늘 하는 게 뭐예요? 전도잖아요. 병들 고치면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장이 이 지역사회의 복음 전도자로 앞장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역에 결국 가서는 다 복음화가 돼서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세요. 예? 환경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신 기회로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더 큰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만나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이 말씀 하나 꼭 붙들고 우리 모든 교우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